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고, 그죠? 일주일만 금방 간 게 아니고, 오늘 8번째죠, 그죠? 이거 이제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예. 참, 예. 아무리 진도는 안 나가도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정말로 이제 오늘은 딱 2분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고사는 말 그대로 붓다는 부처님이고 고사는 음성입니다. 자,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언제 지었습니까? 누가 언제? 언제는 뭡니까? AD 425년경에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저 굽타 왕조 때는 인도의 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의 모든 제학파의 교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도 붓다고사 스님을 내세웠거나 혹은 붓다고사 스님이 자문을 해서 상자부 불교의 정통견해, 자, 부처님 원음에 대한 정통견해를 우리가 저술해 낸 것이 바로 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마하위하라, 즉 중국으로 옮기면 대사, 우리 한글로 하면 큰절이란 말입니다. 이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는 바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 본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정통, 적통 견해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언제, 그죠?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그죠? 어떻게, 그죠? 어떤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정에는 불교 2600년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 교파들이 불교란 무엇인가,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불교를 정리하는 방법론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부니까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을, 자, 칠청정의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 이름이 청정도론이라 한 것은 개정의 사막을 강조해서 뭐 사막도론을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이라 하는 거 하면은 이 상자부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정리하는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칠청정은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에만, 그죠? 나타나는 체계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자, 청정도론을 왜 지었습니까?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고 그죠? 청정도론에서 붓다고사 스님이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죠? 열반으로, 청정으로 표현되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열반은 뭡니까? 열반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 행복의 경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행복은 우리 초기경에 보면은 금생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불교가 불교인 것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드러내고, 열반을 아무리 드러내면 뭡니까? 그 실현하는 방법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실현하는 방법, 그를 우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다름 아닌 개정입니다.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그죠? 개정의 사막이고, 이 개정의 사막이 바로 뭡니까? 우리 도 하면 초기 불교에서 도는 팔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와 그대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 가운데 1장부터 우리 청정도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개정의 사막 가운데 개학을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정학을 설명하고 있고,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바로 우리 반야를 이야기하면 되죠. 우리 불광에서 항상 강조하는 마하반야 바라밀, 그죠? 그 반야가 바로 중국에서 해로 옮기고 저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통찰지를, 그죠? 개발하고 닦고 그래서 완성하고 실현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 통찰지를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통찰지는 개발하기 위해서 토양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비옥한 땅, 토양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통찰지가 일어나는 비옥한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온처, 개근, 재연.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6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그죠? 초기 불교 작년, 재작년, 뭐, 여기서, 그죠? 초기 불교 이해하면서 거듭해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는 온처, 개근, 재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처, 개근, 재연이 바로 우리 반야, 지혜, 통찰지를 개발하는, 토양이고 토대라고 부타고사 스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온처, 개근, 재연을 하나하나 아비담마의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청정도론 14장부터 17장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죠?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온처, 개근, 재연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법, 담마,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초기 불교에서 그죠? 법의 가장 큰 특징을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불교의 그죠? 법의 혹은 줄여서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 뭐라고 저는 끊임없이 강조했습니까? 요거 하다가 시간 나보냈어요. 오늘도 요거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해체입니다. 그죠? 예. 법은 해체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교가 불교인 것은 바로 이 해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청정도를 배우고 있는 이거는 상자부 불교의 그죠? 기본 교있습니다. 그죠?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우리는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위바자와딘 수십 번 했죠. 그죠? 예, 우리의 근본 가르침 체계는 가장 큰 특징은 해체에 있다. 이렇게죠.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바자와딘이라고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불교가 해체를 어떤 근본으로 하지만 특히 이 청정도론의 이 속하는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해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해체합니까? 그러면 개념적 존재를 해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99.99% 전부 개념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개념적 존재에서 우리가 가장 뭡니까? 예? 가치를 부여하고 볼꽁 검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나지요. 맞죠? 그죠?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이라는 순간 이거는 강한 집착, 애착, 또 우리 사성계로 이야기하면 갈애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 나를, 그죠? 너무나, 그죠? 강하게 집착, 애착, 검어지고 있어서 검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이 나를, 그죠? 검어지고 이 가래를 벗어나려면은 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채택하신 방법이 바로 해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우리 반야 있잖아요. 우리 반야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그죠? 예. 반야의 가장 큰 특징이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저는 통찰지로 옮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체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이미 중국 해체는 어떻게 해야 해체가 됩니까? 때려 부숴야 해체가 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속된 말로 하면, 그죠? 서로 부숴야 된다. 이러면 이건 경영사 들어가서 좀 그런데, 알아들으시죠? 그죠? 예, 부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어쨌든 부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반야를 중국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반야를 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반야금은 너무나죠? 날카롭죠? 섬세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취모금이라 했습니다. 그죠? 예, 큰 틀도 빼버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칼에다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야를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다이아몬드.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인데, 그래서 우리 와저라라 그러잖아요. 금강경 와저라 체디가 그러면 되죠. 그 와저라를 중국에서는 다이아몬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인도에서 와저라는 다이아몬드의 뜻보다는 벼락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때려 부순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왜 말이 자꾸 3개 나오죠?
내가 맺힌 사람이 있나? 죄송합니다. 때를 부순다 했을 때는 뭡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벼락이 훨씬 실감이 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벼락은 뭡니까? 한 방에, 그죠? 팍 깨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야를 이미 우리 말 그대로 반야부에서 있잖아요. 반야부에서 우리 반야부라는 말 자체가 반야를 강조하기 때문에 반야부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 불교 흐름은 크게 8개 흐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제각자들이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로 하면 되죠. 자, 반야중간은 왜 반야중간 혹은 반야부라 부릅니까? 반야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반야의 말로 뭡니까? 예, 그래서 금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그다음 뭡니까? 다이아몬드 혹은 벼락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유경전인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해체를 설하는 경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체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거는 고정관념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고정관념? 예,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계하가 있다는 고정관념. 예, 중생이 있다는 고정관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예, 아상, 인상, 예, 중생상, 수자상. 예, 상은 고정관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그죠? 반야의 벼락으로 내려쳐버리자. 혹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반야의 다이아몬드로 갈아버리자.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갈아버리면은 어떤 강한, 그죠? 생거라도 다 뭡니까? 척파가 되어버리고, 예, 파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반야부도 특히 뭡니까? 바로 이 해체를 설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입장하고 반야부 불교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르다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죠? 그러고 제가 이제 지금 서먹으려고 지금 딱 이랬는데, 그죠? 우리,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 중론의 대가 누굽니까? 우리 용수 스님, 용수보살님이잖아요. 예, 용수보살님은 제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표절했습니다. 표절. 용수 스님의 중론은 표절을 한 겁니다. 뭐를 표절했습니까? 담마상간이를 표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담마상간이 옮겨가 지금 요번 좀 있으면 지금 한 10월달 되면 출간할 거거든요. 그 앞에 서문이나 이런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다 해놨어요. 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절입니다. 왜? 담마상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썼어요. 물론 요약을 해서 간추려서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한 거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반야중간은 이제 아무리 세라고 이죠, 최고의 최상승을 드러낸 거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아비담마 있잖아요. 예, 요거를 고스란히 예, 가져가서 예, 응축시킨 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불교겠죠, 그죠? 그럼 아비담마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결국은 부처님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본 게 제가 그죠?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좀 했을 건데. 좀 요새는 그죠? 나이도 좀 들고, 예, 몸도 좀 사리고 이런다고 요 정도로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그죠? 불자님들하고 올레 있잖아요. 10번 그 해갖고는 있잖아요. 해체 이거 하나만 머리에 넣어 가시면 됩니다. 저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해체를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를 해체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를 해체하면은, 예. 그 한 칼을 하니까 뭡니까? 예, 정신 물질이 되고 또 여기서 두 칼을 정신을 또 뭡니까? 두 칼을 하니까 예, 수, 상, 행, 식 이거는 색이고 그죠? 이렇게 해체한다 그랬죠, 그죠? 예, 왜 해체합니까? 예, 이렇게만 해체해 버리면 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뭡니까? 깨부면 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나타나는 논리입니다. 우리 수행에 있는 대념청이 있잖아요. 예, 소를 있잖아요. 소를 잡아갖고, 그죠? 그죠? 이거, 예를 들어서, 그죠? 아는 게 없네. 안심이 뭐를 안심이라고 합니까? 생각나는 거 안심이가, 뭐를 안심이랍니까? 안심살 이라 하잖아요. 안심, 등심. 등심은 등에 있는 걸 등심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갖고, 소를 잡아갖고, 이러면,
고기를 이 등에 있는 살을 하면 그거는 등심이지 소가 아니죠. 아닙니까? 소가 아니잖아요. 소고기지. 뭐 굳이 이야기하면 소고기지. 안심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죠? 대념청에서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해체를 해버리면은, 예? 나누어버리면은 거기는 손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나를 이렇게만 깨버리도, 그죠? 거기에는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정신 물질이 있을 뿐이고 색수상 행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염오,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죠? 그 우리 오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청정도로는 뭡니까? 이 청정도로는 이 법을 정의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또 해갖고 그죠? 예, 그 물질은 28가지, 느낌은 1개, 인식도 1개, 10년상 50개, 그죠? 그리고 마음은 1개인데 하면 89개 되고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설명한다고 이게 좀 분량이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아비담마의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전체를 예, 81법으로 예,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죠. 특징이 뭐고, 역할이 뭐고, 어디서 일어나고, 그죠? 가까운 원인이 뭐고, 이걸 갖고죠. 쭉 분해해서 설명한다고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경의 방법론을 빌어갖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에 나타나는 11가지를 갖고 오늘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그 과거의 물질, 현재의 물질, 미래의 물질, 멀리 있거나 뭐 가까이 있거나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보는 6가지 방법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오늘 해체해서 봤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러낸 거는 뭡니까? 오옴 무아 있잖아요. 오늘을 해체해보면은 상락, 아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락, 아정이 없고 잘못된 인식에 전하지 않고, 그죠? 뭐가 있다 했습니까? 결국은 무상, 고, 무아, 부정이 그냥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그거로 해서 우리 청정도론 오음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앞에 조금 하긴 했는데, 그죠? 자, 여기서,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나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존재 일반 있잖아요. 예, 존재 일반 혹은 일체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것이 12처와 18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것도 그죠? 지난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그죠? 그 해체에 대해서 그죠? 깊이 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려서 오늘 요거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존재란 걸 하나 듭시다. 존재란 걸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참다운 존재는 뭐냐? 그죠? 예를 들어 세상이라 합시다. 세상이라는 것은 뭉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예, 뭉쳐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체로 집착합니다. 그 집착을 어떻게 합니까? 서양식으로 하면은 유토피아 이라지, 그죠? 그렇죠? 불교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건 좀 살짝 그죠?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왜 자꾸 요새 그죠? 왜 자꾸 소심해지는 거 모르겠어요. A형이 돼서 본래 이제 본 성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라고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뭡니까? 예, 정토라고 합니다. 그렇죠? 청정한 곳, 청정한 국토, 그죠? 만일에 세상이라는 것은 그죠? 참다운 세상 말 그대로 참나가 있듯이 진짜 세상, 참다운 세상,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 그죠? 그것이 참 너무 저 어디에 있다면은.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추구해왔고, 그래서 그걸 유토피아라 했죠. 맞죠? 그죠? 저 잘못 본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뭡니까? 예. 이거를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뭉쳐두면은 집착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를, 존재를 또 깨버립니다. 예. 해체를 시킵니다. 자, 저기서는 해체를 뭡니까? 정신 물질로 해체를 했죠. 오는, 그죠? 오는 기본으로 한 방 딱 줄 때 뭡니까? 정신 물질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는 뭡니까? 존재는 뭐로 해체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한 방으로 딱 나눈 이게 뭐로 해체하는가 하면 그죠? 네. 안과 밖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 있다면 결국은 세상의 문제도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 안과 내 밖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한 칼로 딱 안과 밖으로 해석했습니다. 안은 뭡니까? 안은 내고, 밖은 외고.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죠? 내외로 먼저 해체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래 해놓으면 또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안이라 하면 진짜 안에 뭐가 있다. 그죠?
요렇게 집착하겠죠. 요렇게, 그죠? 안과 밖을 이렇게, 그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되죠. 해놓고, 이거는 뭡니까? 저기서는, 그죠? 저것만 해서 저 두 칼로 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예, 칼을 5번을 휘두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걔는 몇 토막 납니까? 예, 6토막 나죠. 이것도 6토막 나죠. 안에 있는 게 6토막 났으니까 6, 4, 예, 한자로 하면, 예, 이래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밖에 있는 거죠? 6, 외, 이렇게 해체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예, 안, 이, 비, 설, 신, 의. 요 밖에 있는 거는 요 각각 대응되는 게, 예, 색, 성, 향, 미, 예, 촉, 법. 이렇게 해서 뭡니까? 12가지로 해체를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뭡니까? 예, 12처. 됐죠? 그래서 지금 12처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2처는 자,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예, 그 대답이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것이 세상이다. 빡! 이렇게 있잖아요. 쑥! 하나로 뭐 드러내신 게 아니고 뭡니까? 부처님은, 예, 어쨌든, 반야금의 명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을 12토막을 내었습니다. 됐죠? 그죠? 12토막을 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항상 처음부터 딱 12토막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오온에서처럼 처음에는 뭡니까? 안과 밖으로 한 칼을 잘랐습니다. 그죠? 안과 밖으로 자르시고 이거를 다시 뭡니까? 예. 5번을 있잖아요. 해서, 그죠? 안은 안이비설 신의, 그 밖은 색성향미 촉법, 이렇게 해서, 그죠? 서로 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 12처로 이렇게 해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온을 해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체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뭉쳐두면 우리는 뭡니까? 예. 유토피아 찾고, 그죠? 정토 찾습니다. 그렇게 벌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토이라니까 벌써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죠? 예. 안 밖으로 또 갑니다. 인간은 또 안과 밖에 대한 이게 집착이 많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자, 정토가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교학적으로는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정토가 밖에 있다면 뭡니까? 그걸 우리는 타방정토라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타방정토. 그죠? 10만 8천이 저 밖에 있잖아요. 10억 국토를 지나고 뭐 쭉쭉 해서, 그죠? 밖에 있다는 게 우리 타방정토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특히 우리 삼선 수행하는 분들은 육도 스님이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육도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정토를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 안에서 찾는 정토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유심정토. 맞죠? 예, 마음이 곧 정토다. 이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아마 유토피아 이야기 나도 마찬가지일 거라요. 그죠? 예? 유토피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천국이라 하면은, 딴 종교에서 천국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이 존재를 먼저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안 밖으로 해체가 되고, 또 그래서 5번을 이래 하면은요, 안이비설신의 색상미 촉법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러면 뭐가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우리 세상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 눈 하면 뭡니까?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초기 본 사람들 수십 분 봤죠?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입니까? 자,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자,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똑같이 해서 뭡니까? 예. 형색은 항상한 거, 무상한 거, 이렇게 갖고 쫙, 그죠? 이래 하면 뭡니까? 그래서 전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뭡니까? 예, 수행자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죠? 이 12처, 18개, 이런 거에 대해서 뭡니까? 염오한다. 됐죠? 예, 염오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빗발한다. 탐욕이 빗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합니다. 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했다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실현했다는, 뭐가 생깁니까? 구경 해탈지가 생깁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온하고 똑같죠? 예, 우리 전에 초기 불교 이하고 재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문해서 염오, 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얻는다는 것, 실현한다는 것이
초경에 나타나는 우리 삼국단니까에 있잖아요. 육처상에 보면은 경이 248개인데 그죠? 예. 그 중에 80%가 예, 무상고 무아를 쓰라는 가르침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밖에 없어요. 해말 또 하고 또 해말 또 하고 또 해말 또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불자님들이 괜찮은데, 그죠? 저는 번역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댕기면서 이 말을 한 12년 동안 몇 번 했을까요? 예? 그죠? 그죠? 누는 항상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 무상고, 무아, 여모욕, 해탈, 궁해탈지. 제가 1000번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그죠? 수천 번은 했을 겁니다. 그래, 수천 번을 했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저는? 예? 부처님 제자들은 몇 번 들으면 바로 알아내는 대표인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기는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딱 그대로 나옵니다. 좀. 예.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보면은, 예, 해탈한다. 예? 그런데 왜 해탈을 못 하는가? 예? 해탈한다고 했는데 왜 해탈을 못 하는가? 부처님 말씀은 딱 간단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인가? 무슨 수행입니까? 예, 제가 딱 벌써 다 했잖아요. 수행하면 뭡니까? 37보리분법입니다. 됐죠? 37보리분법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37보리분법인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자료입니다. 수천 번 했어요. 그죠? 예, 말은 하는데, 예,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해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로는 벌써 말로 해체했으면 해체가 다 돼버렸죠, 지금. 말로는 막 해체를 하는데 뭡니까? 예,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찰지, 반야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 가고 딱 이래갖고 뭡니까? 다 잘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벌써 도인이 줄줄줄 넘쳐 흐르게, 그죠? 예,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예, 이 과거의 가르침을 예, 수행으로 멋지게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럼 우리 수행의 핵심도 뭡니까? 저는 요거 말 때문에, 그죠? 요거 말 때문에 요거 수행도 못하고, 그죠? 예. 수행의 핵심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시 해체입니다, 해체. 그렇잖아요. 수행의 우리 출발점이 뭡니까? 37보리분법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를 하면 그랬죠. 37보리분법은, 그죠? 요래, 이렇게 하면 전 도표를 그린 적 있죠, 그죠? 그죠? 요래 갖고, 그죠? 요래 갖고, 37보리분법, 이게 우리, 궁적 행복인 열반입니다, 그죠?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그죠? 자, 여기서,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렇게 보면 있잖아요. 요거는 길입니다, 길. 됐죠? 여기 길입니다, 그죠? 요거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념처 사정근을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는가 하면 사념처 사정근은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벌써 이 안에 사념처 사정근이죠. 특히 사정근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사여의족 보면 열이정진, 망금정이죠. 정진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 전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음 챙김과 정진이, 바른 정진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닦아서 특히 불교 수행은 있잖아요.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를, 그죠? 수행이 불교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수행이 있고, 자이나교에도 수행이 있고, 특히 뭐 인도에서 생긴 거는요. 인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인지 수행한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럼 수행이 뭐 불교에만 있습니까? 인도 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묵상이니 재서, 그죠? 딴 종교도 다 있는 체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예, 사띠, 마음 챙김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인도에 있으면서 주로 그 힌두교하고, 그죠? 베다하고 자이나 저쪽 경들을 불교 경보다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저쪽에서는 사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사띠라는 수련은 불교, 특히 초기 불전에만 나타나는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7보리분법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사념처로부터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사띠 수행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사띠를, 그죠? 마음 챙기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그 대상을 부처님께서 뭡니까? 예, 신수, 심법으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수, 심법을 하나로 뭉치면은 우리가 뭐, 이 세상도 되고, 그죠? 다 되겠지만은, 제일 쉽게 이게 내 문제 알겠어요. 그렇죠? 수행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몸뚱이,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그 다음에 뭐 법은 법이라 하면 되는데 제일 좁혀서 법을 이야기하면은 뭐 심리 현상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물론 심리 현상만은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죠? 야, 나라는 존재를 신수심법으로 해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학적으로는 나를 뭡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하고 계시고, 그죠? 수행으로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신수심법으로 해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이 중에 하나를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주제는 14개, 느낌 하나, 마음 하나, 법 5개 이라면 21가지 주제가 되잖아요. 21가지 가운데 하나의 마음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뭉뚱그려 해서 나 이래 봅니까? 나는 누군가? 불교 아닙니다. 왜 불교 하라 그러지? 딴 스님들은 뭐 참나를 찾아서 뭐 그렇게 하던데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럼 그 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아닌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은, 왜냐면 이 자체가 벌써 개념이기 때문에 수행에서도 어디에도 내는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예. 오히려 해체해서, 그죠? 몸의 주제는 14가지인데 이게 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따지고 들으면, 그럼 들숨 날숨입니다. 호흡 있잖아요. 그죠? 예. 호흡에 마음책, 호흡은 우리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제일 보면 내가 숨 쉰다 이러면 그건 땡입니다. 되죠? 숨을 객관을 시켜서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치다보는 것이, 관찰하는 것이, 마음 챙기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그럼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음에 그 대임책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 비유가 막, 아까 말씀드린 백정 비유 있잖아요. 백정이 소를 잡아가 딱 해체시키는 하듯이, 그죠? 그걸 해체시키고 그 중에 하나만을 그걸 마음 챙겨서 보라는 그런 식입니다. 됐죠? 예. 그 방법 자체가 벌써 뭡니까? 예, 해체해서 보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추구해 들어가는 것은 어느 불교에도 교학에도 없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에도 없습니다. 있으면, 여기 37보리분법이나 초기 불교 수행에서 나를 찾는 게 있으면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나를, 세상을 교학적으로도 해체해서 원칙의 제인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수행에서도 뭡니까? 해체해서 특히 불교 수행의 핵심인 마음 챙김의 대상도 뭡니까? 내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신수심법으로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그죠?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 해체는 중요하다. 이깁니다. 해체는 중요하다. 10초만 하면 될 거를, 예, 지금 한 40분 해버리세요. 40분 한 거 맞죠?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 잘 가지?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제가, 보십시오. 예, 설을 풀라고 잔뜩 적어 왔죠? 백지에다가. 그죠? 예, 그러면 전부 지금 가수 이상 노탐인 것 같아요. 노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죠? 노탐이라서 죄송한데. 자꾸 뭐 한 게 욕심은 자꾸 생겨갖고 있잖아요. 주섬주섬 이래 적어와갖고 막 또, 그죠? 근데 아이고, 요 정도로 딱 줄이는 것이, 예, 그죠? 저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요번 있잖아요. 원래, 그죠? 원래 우리 통찰지의 토양, 원처, 개건, 재현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해체다. 해체했을 때, 그죠? 5온도 드러나고, 12처도 드러나고, 18개도 드러나고, 진리도 사성계도 드러나고, 22근도 드러나고, 전부 해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연계는 원래 못 할 것 같고요. 뭐 내년에 뭐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해버리면 되고, 그죠? 12연계는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이래 하고 뭐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죠? 방법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그죠? 자, 부처님께서는, 그죠? 특히 우리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존재 일반을, 그죠? 12가지로 이렇게죠. 예. 칼을 가지고, 반야의 칼, 그죠? 안 그러면 뭡니까? 그 금강의, 그죠? 벼락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왜? 해체하지 않으면은 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체하지 않으면은 불교가, 예,
불교가 아닙니다. 예. 그대로 불교는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죠? 그 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해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럼 지난 시간 다 한 거지만은, 그죠? 다시 한번 씩 살펴보면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몇 쪽입니까? 505쪽 제일 앞에 제15장 감각 장소와 요소 해놨죠. 그죠? 여기서는 존재를 12처와 18개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처로 나누는 방법은 제일 기본이 뭡니까? 12처는 안과 밖으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안과 밖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 자, 이 안을 여기서 보면은 뭐로 하고 있는 거면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밖은 우리죠.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8개는 뭡니까?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안과 밖을 나누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세 번, 그죠? 칼을 한 번 갖고 안 밖으로 나눈 거를 두 번을 쳐서, 그죠? 세 조각을 먼저 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건경식, 그죠? 건은 안이고, 경은 밖이고, 식은 우리 마음이고 있잖아요. 요렇게 먼저, 그죠? 세 토막을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또, 5번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18개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존재를, 그죠? 한 번은 안 밖으로 나누어서 12개로 해체하신 거고, 또 한 번은 뭡니까? 안과 밖과 마음으로, 식으로, 아르마리로 이렇게 해체해서 18조각으로 낸 것이 18개의 가르침이다. 일단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 나오면은 제가 저 뒤에 가서 핵심되는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감각장소라는 것은 12가지 감각장소들이 일어났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장소를 했는가? 그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기본 뜻으로, 그죠? 원어가 아야 따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처는 아야 따는 데죠. 이거를 중국에서 처 혹은 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장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12처를 저는 전부, 그죠? 감각이란 말을 앞에 넣어서, 그죠? 감각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장소가 아니고 우리 몸 가운데서 뭡니까? 소위 말해서 감각기관 있잖아요. 감각이 일어나는 곳. 그렇죠, 그죠? 감각이 일어나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처님께서 6가지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각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일반 장소 하면 뭡니까? 커피 마시는데도 장소고, 그죠? 속된 말로 하면 노름하는데도 장소고, 술 마시는데도 장소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2처는 특히 12처로 12가지로 해체한 기준이 뭔가 하면, 그죠? 감각이 일어나는, 영어로 하면 센스지요, 그죠? 요새 이게 자본주의 세상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삼성에서도 뭐 센스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핵심을 바로 찌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지금 목매다는 게 센스죠. 그렇잖아요. 지각 감각하는 여기서 뭡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느낌이, 그죠? 그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을 자극시키면은 돈이 되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뭐 세계 뭐 초일류 기업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이런, 그죠? 그 센스고, 장소는 영어로 하면 스피어인가 모르겠다. 무조건 영어에서는 주로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발음은 제가 무식해서 잘 안 됩니다. 경상도 숭악한 발음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 장소, 이렇게 우리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장소는 뭡니까? 감각이 일어나는 곳. 됐죠? 그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 이거는 뭡니까? 눈이야말로 분명히 뭡니까? 굉장한 감각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본다는, 그죠? 본다는 그죠? 그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코도 뭡니까? 코는 냄새라는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혀는 뭡니까? 맛이라는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몸은 뭡니까? 우리 말해서 감촉이라는 감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 인간의, 그죠? 이 존재는 미묘해갖고, 우리 그 기관이, 감각이 일어나는 기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기관 하면은 행동기관. 그렇죠, 그죠? 행동기관, 손발, 이런 건 행동기관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기관 하면 대표적으로 소화기관. 그렇죠, 그죠?
소화기관이 불교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목적을 봐야 되잖아요.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소화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인체를 있잖아요. 소화기관을 가지고 해체해서 나누어 보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관을 갖고도 사람을 나눌 수 있지만은 불교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기관을 갖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만 있습니까? 예, 추주분부로 갑니다. 배설기관.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설기관, 말하는 기관. 그죠? 이런 게 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불교에서 근본 관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불교의 근본 관심은 뭡니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열반은 우리가 왜 실현을 못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듯이 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갈래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한테 갈래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소화기관 꼬르륵 하는데 여기서 무슨 놈 가래가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눈으로 뭡니까? 딱 보면 뭡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이영애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겁이 나서 좀 요새 잘 안 팝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영애 씨가 와갖고 스님이라면 뭡니까? 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갈래가, 그죠? 맞죠? 그렇잖아요. 누가, 그죠? 소리 들으면, 그죠? 좋은 음악을 듣든, 뭘 하든, 전부 뭡니까? 눈, 귀를 통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그죠? 가래의 문제는 전부 일어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세상 혹은 존재를 분류할 때 감각기관을 통해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야기 해봐야 이거는 그죠? 제 입맛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죠? 왜 해필이면 자꾸 불교를 안 입으시는 색성하면 촉법. 그죠? 반자신계에도 나오고, 초기 불교에도 나오고, 왜 그 소리밖에 안 나오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방법론입니다. 그죠? 불교에서 뭔가, 그죠? 왜 해필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해필이면 부처님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각도에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있잖아요. 불교의 근본 목적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보면은 제 나름대로는 다 풀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뭐 하실 그게 부처님이 뭡니까? 의술도 해뿌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술 다 해뿌리면 이 세상 누가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거는 사회에 맡겨놓고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근본 문제, 우리 괴로움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도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그죠? 열반으로 대표되는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 그럼 궁극적 행복을 우리가 왜 못 실현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갈래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갈래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상육대 니까요, 그죠? 육체 상육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육체 상육대만 해도, 그죠? 적어도 한번 100개 가까운 경들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죠? 육문,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애,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그죠?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렇게 해서 뭡니까? 6가지, 우리 아르마리, 그렇게 해서 이거 만나면은 감각접촉, 6가지 접촉이 나고, 이 감각접촉을 통해서 뭡니까? 6가지 느낌이 일어나고, 6가지 느낌을 토대로 해서 뭡니까? 6가지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건경식 촉수의 가장 기본되는 우리 불교의 연기적 고찰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 가래에 묶여서 인간은, 그죠? 생로병사로 대표되는 윤회의 바다, 윤회의 흐름에 빠져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요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래도 우리, 그죠? 작게는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죠? 가래는 기본적으로 우리 욕애, 유애, 무유애, 이래 분류를 하지만 또 많은 경에서 뭡니까? 눈의 가래. 그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 그죠? 마음을 통한 가래. 그 6가지 가래로도 경에서 도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갈래는 안이비설 신의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생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죠? 세상을 12처를 토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자가 보는 세상하고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렇죠?
과학자는 세상을 소위 말해서 객관을 시켜서, 그죠? 이렇게 하지만은요. 예, 불교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이란 것은 눈, 귀, 코, 여, 몸, 마음을 떠난 세상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 세자가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 했다는 말이 벌써 내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니비설 신의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아니비설 신의가 개입 안 돼. 이거 갖고 물리 선생님하고 한번 우리 세상에서 많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객관적인, 그래서 그죠? 지금 우주가 요즘 50억 광년인가, 그것까지 지금 천체망원경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50억 광년, 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거는 관찰하는 지금 아니비설 신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굉장한 소리를 해도 그거는 뭡니까? 예, 관찰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식으로 보면은 아니비설 신의 대상인 색성양미 촉법일 뿐이고, 그래서 일체경에서 뭡니까? 이건 암경에도 그대로 있고, 니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일체경에서 뭡니까? 자, 일체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 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12개 밖에 없다. 이거 외에 나는 다른 존재를 설하리라, 세우리라 하는 사람은, 예, 영원히 그거를 못 세운다. 피곤할 뿐이다. 왜? 예,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는 초기 불교 이해할 때 다 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요렇게 세상을, 존재를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의 상호의존, 상호관계로 딱 파악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요렇게 환원을 시키고, 왜 환원을 시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가 드러나서 이거를 실현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얻는다. 요 책입니다. 이 간단 명료한 책인데 왜 나는 그래 안 됩니까?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됐죠? 예, 말로만 떠들기 때문에 안 된다.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말로는 떠들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예, 지가 다 가지고 볼꽁 검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서 그런 이야기 됐고, 그죠?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면은 506쪽입니다. 506쪽에 2번에 보면은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 그죠? 오원에서도 부타고사 스님이 6가지 주제를 세워서 오원을 관찰해 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12철을 6가지, 여기서도 그죠? 6가지 주제를 세워서, 그죠? 그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506쪽 2번입니다. 자, 뜻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그죠? 그만큼은 왜 해필이면 12가지 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왜 해필이면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의 순서냐 하는 거. 그 다음에 간략하고 상세하게죠. 간략하게 보면은 12처는 명색일 뿐이고, 상세하게 보면은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죠. 이제 보아야 한다는 거. 여기 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요 6가지, 그죠? 관찰하는 초점, 방법, 관점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부타고사 스님이 12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1번 뜻에 따라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아야 따나를 있잖아요.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하는 이 문자적인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설명한다. 됐죠? 개별적 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4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한데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별적은 뭡니까? 예, 눈의 감각장소, 눈기, 코, 여, 몸, 마음, 아니비설, 신의 색상미 촉법, 12가지 개별적인 방법이죠. 그죠? 개별적으로 각각 12가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면 뭡니까? 이 뭐든지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형색의 감각장소 전부 일반적으로 보면 감각장소라는 이 하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야 따나의 장소의 이제 뜻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면 뭐 눈, 형상, 귀, 소리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건 몰라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번에 보면 뭡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 이제 아야 따나 장소라 그러는데 아야 따나의 뜻이 뭐냐면 그죠? 이것도 크게 한 서너 가지로 갖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자, 제 1번에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 첫 번째 방법으로도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그죠? 노력하기 때문에 생긴 마음과 마음부수를 펴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또 5가지 측면을 세우고 있죠. 머무는 장소, 이건 5번입니다. 머무는 장소, 광산, 그다음 만나는 장소, 출산지, 원인. 됐죠, 그죠? 요렇게 또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508쪽 가보면, 그죠? 그 다시 해서 6번이죠, 그죠? 508쪽 6번에 보면 다시 눈 등에는 여러 가지 만부수들이 머문다. 이렇게 해서죠.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있잖아요. 2가지로 일반적인 뜻을 설명합니다. 그 다시 4번으로 돌아갑니다. 4번에서는 뭡니까? 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생긴 마음과 만부수를 펴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장소라 한다. 이제 이렇게, 그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그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그 5번입니다. 자, 왜, 그죠? 이거를 장소라고 부르냐, 아야 따나를 장소라고 옮기냐 하는 그 이유하고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부타고스 스님이 5가지로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 아야 따나는 것은 첫째로 머무는 장소다. 2번은 광산이다. 3번은 만나는 장소다. 4번은 출산지다. 5번은 원인이다. 이런 뜻으로 장소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먼저 뭡니까? 1번, 2번은 세상에서, 그죠? 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508쪽 보면 이 가운데 세상에서는 되죠. 그죠? 세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리고 교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의미 가운데 1번, 2번은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죠? 아야따나의 의미고 3, 4, 5는 뭡니까? 우리 교법, 즉 불교에서, 그죠? 아야따나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죠? 이런 뜻으로 보면요. 뭡니까? 그래서, 그죠? 장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죠? 그 다음, 그죠? 1번, 2번입니다. 그죠? 1번은 머무는 장소의 뜻입니다. 됐죠? 2번은 뭡니까? 광산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법에서는 3번, 아름다운 곳에 새들이 모인다라는 데에서는 만남의 장소로 쓰이고, 남쪽은 소위 산지다라는 데에서 출산지를 뜻하고, 그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신한 능력을 한다는 데에서는 원인을 뜻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경이나 주석서 이런 걸 인용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있잖아요. 6번에서 다시 전체를 1, 2, 3, 4, 5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머무는 장소냐? 자, 우리 안이비설 신의 이런 데서는요, 여러 가지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머물기 때문에, 이거 눈의 감각 장소 등은 머무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장소라 부른다. 이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찾으시죠? 6번의 2번입니다. 자, 눈 등을 의지하며 형상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눈 등은 그들의 광산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소라 부른다 했습니다. 눈 등은 대상 등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죠?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토대가 되어서 또 문이 되어서 대상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눈들은 뭡니까? 눈 등은 또 그들의 출산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인이라 했습니다.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죠? 뭡니까? 눈의 감각 장소, 이제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장소, 이런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특히 12처에서 하는 것은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각 장소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갈수록 한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자, 509쪽입니다. 509쪽 거 보면은,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죠? 509쪽 제일 우줄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쓰란 뜻에서 눈이 곧 그 장소이기 때문에 눈의 장소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눈과 감각 장소는 동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옮길 때는 눈의 감각 장소에서 소유격으로 옮겨놨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실 고민 많이 한 겁니다. 원 뜻대로 만일이죠. 우리가 한글은 어쨌든 우리 합성어를 주로, 그죠? 의미를 넣어서 이 분석을 해줘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 그대로 옮기자면은 눈 감각 장소입니다. 눈 감각 장소. 합성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눈 감각 장소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몰라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번역 같이 보입니다. 눈 감각 장소, 귀 감각 장소, 형체 감각 장소, 그죠? 그다음 뭡니까? 소리 감각 장소.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옹기 뿌리면은
역자 입장은 편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 옮기냐면은 짝쿠 아야 따니까 짝쿠는 눈, 예, 아야 따나는 감각장소. 그러니까 눈 감각장소.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주석서 보면 여기서 뭡니까? 요대로 하면 그죠? 뭡니까? 눈이 곧 감각장소로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눈이 바로 감각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눈인 감각장소.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곧 감각장소다. 눈인 감각장소.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어색해요. 한글 어법에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눈인 감각장소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의자를 넣어서 눈의 감각장소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의자는 소유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의자가 한글은 저는 잘 모르죠. 한글은 전부 의자가 소유격을 나타내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영어에서도 오버는 다 소유격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산스크리트도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 문법에 우리 뭡니까? 시단다 카우무디라고 좀 어려운 이야기가 대표인데, 그죠? 인도 문법대 가면 빠니니를 들어보셨죠? 그죠? 인도는, 그죠? 최근 진짜, 그죠? 이게 문법, 산스크리트 문법은 세계에서 제일 정교한 체계입니다. 빠니니라는 사람이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한 200~300년, 불과 200~300년 뒤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 합니다. 지금부터 2300년쯤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대, 한국에 2300년 전에 우리가 뭐 했을까요? 어쨌든, 그죠? 그때 문법 체계를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문법에서 주석서, 이렇게 해서, 그죠?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 주석서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가 시단다 가우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무슨 말인가, 그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차는 나머지, 사실때는 육격. 육격이 바로 딴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소유격입니다. 됐죠? 우리 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육격이라 합니다. 왜냐면 1격, 2격, 3격, 4격, 5격, 6격, 7격, 8격.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8격까지 나눕니다. 8격은 우리 감탄 혹격 있잖아요. 혹격, 뭐야, 뭐시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8격으로 봅니다. 1격은 주격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2격은 목적격입니다. 3격은 우리 뭐뭐에 의해서 이걸 뭐라 그러노? 영어로는 인스트루멘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도구격, 예, 도구격. 그럼 4격은 누구에게 역격입니다. 5격은 누구로부터, 이걸 탈격이라고 그러죠. 어블레티브, 그죠? 6격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7격은 뭐뭐에, 처속격. 한국에 있는 거 똑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1격, 2격, 3격, 4격, 5격, 7격, 8격은 그죠? 사용처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격, 탈격하면 역격은 주는 거고, 에게, 탈격은 로봇 있잖아요. 에게나 로봇은 그 뜻이 분명하죠.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있잖아요. 이제 1격, 2격, 3격, 4격, 5격, 7격, 8격 외에 표현은 있잖아요. 전부, 예, 6격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6격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 알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그죠? 눈인 감각장소, 이것도 뭡니까? 산스크리트로 보면 그래서 있잖아요. 눈의 감각장소에서 이게 소유격으로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소유격 말고 나머지도 애매한 거는 전부 육격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의 감각장소 한다고 해서 눈의 감각장소를 하면 우리 소유격으로 보면 눈이 가진 감각장소, 소유격으로 보면 그런 의미죠. 눈이 가진 감각장소. 근데 꼭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있잖아요. 예. 눈에게 속하는 혹은 그죠? 눈이 무조건 있잖아요. 눈과 관계된 감각장소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해서 우리는 전부 지금 의의로 해놨는데 그죠? 갈수록 이것도 자꾸 애매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그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눈인 감각장소 이렇게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라는 감각장소. 원 의미는 그렇죠.
그래서 눈이라는 감각장소. 근데 이게 좀 합성은 돼 있잖아요. 눈이라는 감각장소, 귀라는 감각장소. 요 귀라는 좀 작네, 그죠? 코라는 감각장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라는 감각장소보다 코의 감각장소 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코가 가진 그 감각 기능,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뜻이 안 옵니까? 꼭 코의 감각장소 하면은 코가 소유한 뭐 꼭 그런 소유격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의는 한글에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어법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일 합성을 풀어준다면 눈이라는 감각장소 반드시 이래 해야 됩니까? 눈의 감각장소 하면 눈에 어떤 한 지점이 정확하게 한 점이 있는 거고요. 눈 전체 한 점. 눈이라는 거 하면 다 포함하는. 또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한글이 있잖아요. 이게 팔격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 그죠? 그럼 눈 감각장소 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습니까? 눈 감각장소 하면은, 오해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눈 감각장소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낫습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제 나름대로는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개정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 윤문팀도 해서 열심히 또 윤문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이거 뭐 한 바꾸기 시작하면 그죠? 눈의 감각장소 한 수백 군데 나올 거거든요. 우리 4분 니까에 있잖아요. 4분 니까에만 해도 그걸 전체 바꾸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있잖아요.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거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놔도 요건 들어먹을 것 같아요. 그죠? 눈 감각장소라면 이것도 번역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또 분명히 생깁니다. 눈인 감각장소에도 또 딴적을 사람이 생길 거고 눈이라는 감각장소로 해도 그죠? 좀 그럴 것 같고 우선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작에 한번 생각을 해서 그죠?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그죠? 어쨌든 여기서 그 뜻은 부타고 선생님이 그죠? 눈이 곧 그들의 감각장소이기 때문에 눈 감각장소라 부른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눈의 감각장소로 해도,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해죠. 십몇 년을 이렇게 옮겨가고 해놓으니까, 눈의 감각장소 하면 훨씬 편거든요. 말도 부들부들하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죠? 예, 어쨌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곧 그 장소이기 때문에 법의 감각장소로가 부른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법이라는 감각장소. 안 그러면 법 감각장소. 법 감각장소 하기 어쨌든 하기 언어는 또 습관이니까 그죠? 계속 법 감각장소, 법 감각 군대에서 그죠? 복창하는 식으로 법 감각장소 100회 복창 이러면 뭡니까? 법 감각장소, 법 감각 한 100번 하고 나면 확 익숙은 될 것도 같습니다만은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를 그죠? 우리 그죠? 불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아이고 이게 지난번에 한 거 갖고 또 자꾸 시간 끄네. 일단 또 1시간 지나버렸습니다. 그죠? 예. 한 10분 쉬었다가 또 빨리 또 딱 오늘 18개까지 다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예.